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과 시원한 구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신나게 사랑의 버스 타고 같이 찬양할게요.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 달려가 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빰빰빰빰빰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을 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예!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 달려가 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빰빰빰빰빰 생명의 문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을 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네,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 봅니다.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 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빰빰빰빰빰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주의 보혈을 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예!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 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빰빰빰빰빰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리 막을 수 없어.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깜깜한 길을 걸을 때 환한 빛이 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내게 주신 분 나 홀로 외로워서 가만히 눈물 흘릴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 있네. 그 이름 나는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과거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 있네. 그 이름 나는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더욱더 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 사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슬프지만 너무나도 기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 내 사건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주님 안에 정말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정성을 다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조예일 선생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마음껏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기풍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세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화면 앞이지만 손 들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골든위크였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긴급 사태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정말 또 그런 답답함 가운데 또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하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기대를 해봐 주세요. 메시지가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친구들? 네, 왜 전사님이 처음부터 이상한 포즈로 했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는 친구 없겠죠? 네, 딱 봐서는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그런 선수예요. 혹시나 아는 친구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정말 유명한 최고의 권투 선수예요. 50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50번 이긴 사람이에요. 한 번도 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경기를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운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번도 다운된 적도 없다라고 해요. 자,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지금도 은퇴를 했지만 이벤트 경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 50번 싸워서 50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이 선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훈련 방법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 선수는 팔이 굉장히 길대요. 그래서 이 긴 팔을 사용해서 다른 선수보다 좀 멀리 다른 선수가 팔에 닿지 않는 그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렸다가 피하고 때렸다가 피하고 이렇게 그런 자신에 맞는 전술로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또 공격도 그렇게 했지만 수비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에게 맞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수비하면서 팔과 양팔을 사용해서 이렇게 온몸을 수비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선수를 제대로 맞추는 선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메이웨더 선수는 50번 싸워서 50번 이길 수 있는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훈련을 해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다른 운동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에게 맞는 훈련 방법,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했을 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축구 선수 알죠? 축구 선수의 축구화도 유명한 선수들은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매장에 가서 사지 않고요. 자기 발에 딱 맞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가 오늘의 제목인데, 우리 친구들 어떠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97페이지, 우리 친구들도 아마 297페이지 근처에 여호수아 6장 20절이 있을 거예요. 다 찾았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성이 어떤 성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성이요? 네, 여리고 성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에 서 있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쭉 따라오면서 어떤 강을 건넜는데, 어떤 강이죠? 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억나죠? 네,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했죠? 강 한가운데에서 법궤를 메고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도착한 곳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렇게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리고 성으로 온대 라고 해서 엄청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크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야! 그쵸? 와,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실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들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너희들은 모든 군사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 뒤에서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군사들을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이렇게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네,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쳤을 때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우와, 하나님 너무나 대단한 방법이네요 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했을까요? 네, 좀 이상했을 거예요. 이게 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네, 잘 알겠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라는 생각 들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진짜 이렇게 여리고성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딱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창도 필요하고, 그리고 멋있는 칼도 필요하고, 또 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굉장한 큰,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아주 무거운 돌을 실어서 대포처럼 이렇게 때려가지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성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걱정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그리고 이틀, 3일, 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4일 때 돌고, 맞아요, 5일 때도 돌았어요. 그리고 며칠까지 돌라고 했죠? 6일까지 돌았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온다고 소식을 알았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성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성 높은 곳에서 누가 쳐들어오나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 정말 대단한 방법이구나 했을까요?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아니, 속으로 웃은 게 아니라 크게 웃었을 거예요. 이 바보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앞에서 지금 한 바퀴씩 돌기만 하고 그게 뭐 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진짜 이제 7일이 되었어요. 몇 바퀴를 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네, 빨리 돌렸어요. 이렇게 빨리 돌진 못했을 거예요.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7바퀴씩을 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와르르르르르. 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이 무너졌어요. 네, 우리 친구들, 에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죠? 아니, 그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갈르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리도 주셨잖아요. 네, 물도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하나님 이깟 성 하나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씩 돌고 이렇게 함성과 나팔을 불렀을 때
성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친구 집에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 되는 날 7바퀴씩 돌면 그 친구 집이 하나님! 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 분명히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지만 좀 더 멋있는 방법을 하면 더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진짜 갑자기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딴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닌자같이 그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성을 차지해버리는 아주 영화같이 멋진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너희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성이 무너진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시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는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가장 세다라고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가장 세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온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나 하나님이 가장 강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도 우상을 굉장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에 승리를 할까요? 싸움에 승리한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죠? 두 친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피노키오 코는 왜 길게 나오죠? 어떤 말을 했을 때 코가 길어지나요? 거짓말을 했을 때 코가 길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달리기 하는 건가요? 도망가는 건가요? 네, 예수님은 이리 와 하는 것 같고요. 그 친구는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전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싸움,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 그 친구 너무 싫어. 정말 그 친구가 없으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조금 창피해요. 그냥 잠깐 동안만 안 믿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친구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버려야지. 그게 승리가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용서해주고 할 때 친구의 사이가 잠깐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말하고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맞아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한 주간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싸운 적 있나요? 거짓말한 적 있나요? 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산 적이 있나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은 싸울 수밖에, 누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정말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여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도 지금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유혹들, 거짓말할 수 있는 유혹들, 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유혹들,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유혹들에서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같이 싸우고 거짓말 정말 계속하고 그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처음에 방송의 문제로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라고 항상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깜깜한 길을 걸을 때 환한 빛이 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내게 주신 분 나 홀로 외로워서 가만히 눈물을 흘릴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 있네. 그 이름 나는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과거와 미래라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 있네. 그 이름 나는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예수 예수 예수님 주께 손을 듭니다.